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큰 주제는 공동체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가 되는 것, 교회가 되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이 도대체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저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기도를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은 교회의 하나됨에 관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존재는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존재가, 우리가 지금 교회란 말이죠. 교회라는 존재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실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해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는 내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과 경건이 깊어지고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경건은 절대적으로 공동체 의존적이에요. 혼자 신앙이 클 수 있는, 크는 것은 두 번째, 나 홀로 신앙이 생존이 가능하다? 안 되죠. 우린 철저하게 교회적이에요. 공동체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교회는 교회인데, 지역교회는 지역교회인데 공동체가 안 된다는 거죠. 공동체라는 거는 말은 좋죠. 그렇지만 공동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우리 안에서 경험이 되나요?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의 공동체는 이런 거거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 같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명백하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뭐죠? 성부와 성자 사이의 펠로십이죠. 완벽한,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거죠, 교회는. 근데 문제는 교회가 공동체로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소는 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근데 죄라는 것이 자기의 얼굴을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등장하는 게 아니고, 죄는 자기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죠. 죄에 두 자녀가 있는데 누가 아들이고 누가 딸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는 수치심이고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기 직전의 말씀이 뭐죠? 창세기 2장 25절에 뱀이 여자에게 접근하기 직전의 말씀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근데 죄를 짓고 나서 바로 나온 게 부끄러워졌다고. 수치심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수치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는 우리의 가장 존재적인 감정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말한다면,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죠. 죄로부터 해방을 시키는 거죠. 근데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는데, 존재론적으로 해방이 되었는데 여전히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신자이지만 우리 안에는 내적인 긴장이 존재하는 거죠. 수치심과 두려움의 문제와 관련해서 내적인 긴장이 우리에게는 늘 있는 거죠.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성화가 완성되는 게 우리의 죽음과 함께라면 죽을 때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우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죄와 싸우는 것의 가장 근본에 있는 것이 두려움과 수치와 두려움이에요.
근데 왜 제가 수치와 두려움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수치와 두려움의 문제는 공동체를 깨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깨는 문제가 아니라, 깨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소외시키는 거죠. 나를 점점 고립시키는 거죠. 수치심과 두려움은 언제나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을, 진정한 결속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좋을 땐 좋아요. 운동회를 하고 체육대회를 하고 뭘 하면 다 즐거워요. 그렇지만 진짜 여러분 시광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12년이 안 됐겠죠? 제가 그때 와봤기 때문에 알아요. 한 10대 명 있었어요. 사진 찍었어요. 진짜 여기서 12년이면 짧은 세월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많은 분들은 5년, 4년, 3년 이럴 거예요. 근데 나를 아는 사람이 있나요, 여기? 나를 아는 사람, 진짜 나를 아는 사람.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지는 데에는 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숙해지는 여정에는 내가 알려져야 돼요. 이건 절대적이에요. 우리가 제일 먼저 복음 안에서 어떻게 알려지죠? 누구에게 알려지죠? 우리의 벌거벗은 민낯이 누구에게 알려지죠? 하나님께 알려지죠.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서로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나를 계시해 줘야 알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누군가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우리가 나 자신을 말해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잘나고 내가 잘하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게 아니고, 진짜 나를 말한다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진짜 부끄러운 거,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겠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그거는. 왜? 수치심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두려움이죠.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뭔지 알아요? 가사가? 그에게 내 죄를, 뭐죠? 정확한 가사가? 내 죄를 고하고.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죄를 고백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죄를 고백하면 저 사람이 나를 버릴 것 같아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내 죄를 고백해요. 이상하죠?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은혜가 나오죠. 예수를 60년 좀 더 믿었는데도 가사가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예? 은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이 경험을 최초로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내 죄를 고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죄보다 큰 은혜로 나를 대우해 주세요. 아, 너 별로구나가 아니고요. 그리고 나를 더 사랑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걸 경험해요. 복음 안에서.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끼리는 이게 되기 시작해요. 그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걸려있는 문제는 죄란 말이에요. 근데 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수치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정서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이 수치심의 문제를 커트 톰슨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인데, 워싱턴 DC에 있는 어느 지역 교회에 설교를 하는 장로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치심은 개인의 내면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에 활발하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작용하는데, 수치심의 목표는 표적이 되는 조직을 와해시키는 것이고, 수치심의 힘은 교묘함과 침묵에 있으며 나를 안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교묘하게 가짜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서
수치심은 해당 조직이 문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될 때까지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치심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거 죄니까. 죄가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이루신 일을 와해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개판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수치심은. 교회가 깨질 때까지. 실제로 깨지는 교회들 많죠. 싸우고 깨지는 교회들이 많죠. 근데 그게 따지고 보면 수치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수치심이, 그러니까 내가 혼자 내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고 모든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 누군가로부터 비난받지 않고 버림받지 않으려면 내가 그렇게 빈틈없이 살아야 돼 라고 믿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내가 좀 뭘 칠 수 있잖아요. 들키지 않을 수 있잖아요. 불안불안하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사는데 근데 늘 두려워요. 정체가 탄로날까 봐. 누가 진짜 나를 알까 봐. 결국은 거짓 자아를 형성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의 아바타가 있는 거예요. 아바타를 교회 보내는 거예요. 두려움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두려움도 똑같아요. 아마 그 영상을 본 사람들도 있고 책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브레네 브라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천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진짜 유대 관계를 끊는 동시에 분파를 가리려는 충동을 조장하고 확대하는 핵심 변수를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나는 두려움이라고 말하겠다. 분파를 만드는, 내 편 만드는 거예요. 계속 인용합니다. 취약하다는 두려움,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단절의 고통에서 비롯되는 두려움, 비난받고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갈등을 꺼리는 두려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두려움, 바로 이런 두려움이다. 여러분 이거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치심의 문제도 그렇고 두려움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다 공감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심과 두려움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지라도 무의식적으로 거짓 자아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시광교회에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일 수 있는 거짓 자아예요. 그러니까 부자연스럽죠.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관계가 어색하고 피곤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많은 감정적인 에너지가 소진되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힘들죠. 그래서 교회 갔다가 집에 오면 너무 자유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는데 우리는 집이 나를 쉬게 하리라. 집이 그리스도예요. 교회만 오면 불편해 죽겠어. 감정 노동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거짓 자아를 만들어내면 그렇죠. 여러분이 반응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주 큰 소리로 아멘 하는 것보다 더 힘이 나는 일이죠. 설교자에게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 왜 문제가 터지는지를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문제가 터져요. 근데 심지어 교회도 그래요. 심지어 교회도 그래요. 커트 톰슨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품고 있는 비밀만큼 병들어 있다. 비밀이 많으시죠? 누가 나를 알아요? 진짜 나를. 그만큼 안 건강해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수치심에 예속되어 살아가는 거짓자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짓된 삶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이런저런 두려움들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해야 하는지 신앙 안에서 이건 굉장히 분명해지죠.
예수님을 믿지만 너무나 내가 맺는 관계들이 피상적이고 또 교회 자체도 너무나 피상적인 관계들 속에 머물러서 그냥 대충 서로를 아는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한테는 너무나 익숙해요. 그게 나에게 도전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교회가 되라고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신 건데 나는 왜 이 싸움에서 휘말리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안 해요. 교회에 대한 이상이 너무나 낮아요. 너무나 낮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적용하는데 너무 익숙하고 거기서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그렇게 성장 못해요. 그렇게 신앙이 경건이 깊어지는 사람들은 필시 망가집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 우리가 경건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그 깊은 결속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누리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복음만이 그걸 해줘요. 복음만이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과 두려움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복음 외에 다른 수단은 없어요. 정신 상담이나 기타 등등 없어요. 복음이 수치심과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한 것만큼이나 이 의미도 굉장히 어렵죠. 이거는 어려운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씨름했다는 얘기는.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거짓 자아라고 하는 주제와 이 본문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야곱은 쌍둥이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이삭이었고 엄마는 리브가였습니다. 쌍둥이 아들로 태어났는데 둘째였어요. 근데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은 연유가 있죠.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얘는 다 이기려고 싸우는 애예요. 이겨 먹어야 되는 애예요. 그런 사람 있죠, 여기도. 이겨야 돼요. 다 상대를 나하고 다퉈야 되는 경쟁자로 봐요. 그래서 결국은 형의 장자권을 얼렁뚱땅해서 뺏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형이 받아야 되는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요. 아버지가 미심쩍어서 너 누구냐?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너 누구냐? 미심쩍어서 얘기하는데 대답하죠.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거짓 자아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멀리 바다나무로 가서 한 20년을 보내죠. 20년을 보내면서 그는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큰 가정을 이루게 되죠. 20년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돌아가라. 근데 찜찜합니다. 형 에서가 이를 갈고 있을 게 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돌아가죠. 그리고는 자기의 소유를 다 먼저 보내고 가족들을 다 보내고 혼자 남습니다. 두렵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혼자서 고민하고 그럴 때 갑자기 누가 그의 어깨를 확 잡아채요. 에서가 보낸 자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고관절을 치시죠. 이후 그는 지팡이를 짚어야 되는 인생을 삽니다. 이 싸움 덕분에. 근데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야곱은 지금까지 이 싸움에 능한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모두를 이겨 먹어야 되는 싸움을 싸우면서 산 사람이에요. 축복도 자기가 쟁취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면 꾀로 안 되면 속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가지고 얻어내는 사람이에요. 쟁취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쳤는데 그는 약간 상징적이죠. 자기 힘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씨름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빠졌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힘을 의지할 수 없는 수준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딱 붙잡아요. 날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어렴풋하게 누군지 알았던 거예요.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너 누구냐?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진짜 이삭이 야곱이라고 진짜 져줬을까? 이게 그 호적의 이름일까? 왜냐하면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한국말로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하면 제 생각에는 뒤통수 치는 놈이에요. 번역을 잘하면 뒤통수 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꾼이에요. 속이는 놈이에요. 배신 때리는 놈이에요. 근데 아무리 팔 뒤꿈치를 잡고 나와도 그렇지 이런 뉘앙스를 가지는 말로 이름을 저주를, 그러니까 나발도 마찬가지예요. 나발의 아버지가 아무리 얘가 미련하게 딱 보니까 애가 미련해. 애기가. 그래서 이거는 미련한 놈. 설마. 이름은 정체성이에요. 그죠? 특히 성경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근데 야곱은 속이는 사람, 그러니까 야곱은 야곱하는 인생을 쭉 살아왔어요. 진실로.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문자적인 번역이 아니라 설명을 해주세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되게 이상하죠.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기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야곱이 이겼다고 하셨을까?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떻든 하나님은 제 생각이에요. 진짜로 어느 책에서도 보지 못한 제 생각인데 그냥 듣고 얼른 잊어버리세요. 이걸 해야 되나 싶은데 이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네가 날 이겼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을 이기면 그 다음에는 상대가 없잖아요. 아니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는데 남산에 올라가겠어요? 내 적수가 하나님을 이겼어, 나는. 절뚝거리는 승리죠. 부상을 입었으니까. 하나님 네가 이겼다. 근데 사실 이 호칭은 말도 안 되는 이름이죠. 져준 거지 뭘 이겨요. 근데 하나님은 진심으로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어.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야곱이 자기의 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러니까 붙잡는 것 밖으로 할 게 없죠. 싸워서 이겨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포기한 거예요. 다리가 지금 불구가 됐는데. 붙잡았을 때 하나님 승리를 그에게 선물로 주시죠. 선물이죠. 야곱은 새로운 정체성을 얻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근데 이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은 야곱은 계속 야곱하고 살아요. 이름값을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지만 그는 야곱처럼 살아요. 근데 우리가 큰 맥락에서 보면 그는 점점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새로운 정체성의 사람으로 되어갑니다. 굉장히 느린 속도로. 근데 그 방향으로 되어갑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대부분 그러합니다. 댄 알렌더의 말 맞다나 두 이름 사이에 끼어 사는 삶이에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근데 나는 그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워요. 내 현실은. 너무나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요. 두 이름 사이에 끼어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내 현실의 모습에 너무나 눌려서 자신감을 잃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자꾸 잊어버리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 하면 나는 내 소설을 쓰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시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는 다 잊어버리고 나는 그냥 내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안 보여요.
그냥 나만을 주목하고 나만 쳐다보는 삶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아하나?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는 않나? 거짓된 자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긴장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우리들이 야곱처럼 그런 비슷한, 너 누구냐 그러면 나는 에서입니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름과 정체성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이해하기 쉽죠. 왠지 태어날 때부터 졌어요. 이기고 싶었는데 졌어요. 근데 영 자기 자신의 그 자기의 정체성이 별로인 거예요. 뭔가 왜 나는 한 끗 차이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나도 에서처럼 됐으면 좋겠는데, 에서는 뭔가 터프하고 사냥도 잘하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러지?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야곱은 에서와 비교를 했을 겁니다. 자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더 강한 척 해야 되고, 더 스마트한 척 해야 되고, 더 괜찮은 척 해야 되고, 뭔가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게 거짓 자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죠, 이런 얘기는. 우리들이 다 거기에 어느 정도는 잡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죄가 가져온 이런 수치심은 나는 부족하고, 나는 뭔가 문제가 있고, 나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이런 자아에 대한 관점들을 형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짓 자아를 형성해서 결국 나의 약한 부분들을 자꾸 가리고 싶은 거죠. 엄청나게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는. 엄청나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이 거짓 자아와 연결이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뭘 하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지? 사람들이 날 좋아하나? 뭐 등등등등. 그러니까 안식이 없어요. 쉼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결속이 이루어지지 않죠. 이건 결혼에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해도 부부 사이에서도 똑같이 작동해요. 그리고 애를 낳아도 똑같이 작동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도 결속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사회에서 보는 게 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면 죄책감이 남잖아요. 근데 죄책감하고 수치심은 달라요. 죄책감은 사람과 사람을 사람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죄책감은.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괴로워하죠. 이걸 풀고 싶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그 사람에게 내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서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으면서 어떤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관계 중심으로 가게 돼요, 죄책감은. 그러나 수치심은 나를 소외시키는 거라고요. 숨어요. 고립시켜요, 자기를. 그 누구와도 진정한 관계를 원치 않게 만들어요. 굴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자, 복음은 무엇을 합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복음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받을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받을 게 없는 존재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는 현실의 자신은 내가 나를 보면 별로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이름 사이에 끼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취약함, 내가 생각하는 그 약점들,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거야.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머리가 나쁜 건 이제 저거든요. 그래서 전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약함 때문에 생긴 문제는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약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아기로 태어난 것 같지 않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성인으로 당일날 결혼식을 치렀으니까. 근데 벌거벗은 존재로 창조됐죠.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고 무방비라는 얘기예요. 취약성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태초에 약하게 지으셨어요. 왜? 그러니까 약한 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약하게 지으신 이유는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둘째는 아담과 하와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가 의존하는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의존하는 삶 속에서 그들은 더 깊고 풍성한 하나님이 의도하신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우린 취약하게 창조됐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범죄하고 나서 그 취약성을 공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취약성이라는 말은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어떤 것에 민감하거나 약하여 쉽게 부러지거나 영향을 받거나 손상되는 성질. 딱이죠, 우리. 그렇지 않아요? 박스 포장해가지고 뭐 유리 같은 게 있으면 뭐라고 써요? 프레자일. 조심히 다루라고. 깨지기 쉽다고. 우리가 다 부서지기 쉬운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물을 약할 약, 성품성, 무르고 약한 성질. 그러니까 무르고 약한 성질로 우린 창조됐어요. 근데 우리는 무르고 싶지 않아. 그러면 다 혹으로 보거든. 그리고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강한 척해요. 그래서 나한테 접근 자체를 못하게 해요. 가까이 오면 보일까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얘기해요. 취약성은 불확실성과 위험, 감정 노출이라고. 내 감정이 노출되는 게 굉장히 찝찝해요. 감정을 속이는데 천재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불확실성과 위험, 이런 것들이 노출되는 게 아주 싫어요. 뭔가 확실한 사람 같아 보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전지대를 벗어나거나 통제력을 느슨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주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는 안전지대 속에서 그냥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구해주신 거예요, 거기서. 야, 거기 애쓰지 마라.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문제는 취약성이 문제가 아니라 수치심이 문제인데, 죄를 짓자마자 이 취약성이라는 게 수치심의 조건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취약성이 뭐가 어때서, 그게 하나님 창조하신 건데, 근데 이 내 약함이라는 게 수치심이 힘을 쓸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탓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하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하와의 이 공격의 무방비인 이 취약한 여성을 공격한 거죠. 공격한 거예요. 그러자 아담과 하와는 점점 취약성이 문제구나. 강해져야 돼. 철갑을 입어야 돼. 무화과 아니 가죽보다 더 나은 거.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노력을, 그게 거짓자를 형성하는 노력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거짓자를 통해서 자신의 취약성을 가릴 수는 있는데, 숨길 수는 있는데 제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죠. 하나님이 취약하게 지으셨는데 그걸 어떻게 제거해요? 하나님이 되지 않는 다음에는. 그럼 본래의 취약성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죄인에게 복음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 복음은 우리의 취약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원하죠. 바울도 하나님, 나에게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사자를 좀 없애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분명히 무엇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의 취약성이었습니다. 내가 이것만 없으면 내가 날개를 달 것 같아, 이것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됐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시죠. 그걸 없애주시잖아요. 거절하세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자랑을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이걸 없애달라고 그랬는데 그 육체의 가시, 나의 약점을 자랑한다고 얘기하죠. 기뻐한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기쁘다고. 반전이죠. 완전한 반전이죠. 그건 여전히 있어요. 바울은 여전히 자기가 없어졌으면 좋겠는 그거를 여전히 자기 안에 갖고 있어요. 바뀐 게 없어요. 그대로예요. 근데 그게 너무 수치스럽고 힘들었는데 자랑하고 기뻐한대요. 그것 때문에. 복음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복음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정확하게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처받지 않을 강철 갑옷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내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어떤 것들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끄러워하던 그 취약성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걸 알아요. 복음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설득하고 말해줘요. 난 더 스마트해지고 싶고 더 멋진 외모를 갖고 싶고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은데 그대로라고. 그러면 여러분 좀 실망스러우시죠? 아니 복음이 안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야곱의 이야기에서 봐도 야곱의 그런 야곱스러움들이 그렇게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죄성이 제거되지만 그러나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은 더 이상 거짓 자아를 형성해서 살아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복음이 만들어내는 변화인데 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우리의 취약성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굉장히 영광스러워요. 말도 못하게 영광스러워요. 이 복음이 주는 이 변화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신앙 좋은 사람을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십니까? 신앙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편안함을 주는 사람입니다. 누구라도 다가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조건 속에서가 아니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수도 없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대요. 신약 성경에서도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는 질그릇이야. 변함없는 질그릇이야.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가 도자기가 되지는 않았어. 근데 이 질그릇 안에 쓰레기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질그릇이 도자기가 되는 게 아니고 난 그대로인데 내가 나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가 네 안에 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잠잠히 사랑한다는 건 우리는 세상에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걸 수없이 많이 들어요. 사랑하니까 하는 말인데 좀 이거 좀 고쳐. 집에서 우리가 부모님한테 들어요. 남편한테 들어. 안 해.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말도 안 해. 사랑하니까 하는 거야. 스바냐, 그러니까 잠잠히 사랑한다는 거는 만족스럽다는 것이죠. 만족스럽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분, 우리가 기쁨을 드리고 싶어하는 하나님께서 내가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네가 나에게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통해서 듣는다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수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세요. 이기게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사탄도 쉬지 않고 율법을 악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악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을 계속 자극하고 재생합니다. 야, 네가 믿는 사람인데 그따위로 살아가지고 네가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신 기쁨을 질식시키는 최고의 약효를 지니는 약이죠. 기쁨이 질식당해요. 사탄은 그걸 알기 때문에 수치심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작동시킵니다. 그리고 그 수치심은 결국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깨트립니다. 내 수치심을 건드리는 사람 용서가 안 되죠. 용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수치심과 율법주의는 기가 막힌 친구입니다.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수치심과 율법주의는. 수치심은 우리 문제를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너 완벽해야 한다고 믿도록 우리를 몰아가죠. 그리고 율법주의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율법주의는 계속해서 나는 완벽한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정죄하고 판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죄와 판단의 문제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진짜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정죄와 판단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거짓 자아로 사는 만큼 우리는 정죄와 판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신학적으로 옳아. 근데 너는 안 그렇잖아. 근데 신학적으로 옳은 게 내 정체성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는 옳아. 그게 탕자의 형 아니에요? 그런 거짓된 정체성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김이 없이 순종하여 사는 효자야. 이게 그가 가지고 있는 거짓 자아예요. 자기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하나도 기쁘지 않아. 하나도 아버지와 기쁜 결속이 안 돼. 근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없다고 믿고 싶어요. 나 신앙생활 잘하잖아, 이만하면. 근데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러니까 거짓 자아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판단과 정죄밖에 없어요. 어떻게 결속이 돼요? 그래서 수치심과 율법주의는 베스트 프렌드예요. 저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로 성경을 한 40몇 년 읽고 있는데, 오늘도 이사야 말씀을 보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사야 60장을 읽었는데 사실 이사야 62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나 하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러분? 이사야 6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62장 4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헵시바는 뭐예요? 내 기쁨이 너에게, 그녀에게 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말이죠. 근데 그전에는 뭐예요? 버림받은 자라고요. 그리고 너 결혼한 사람이라고. 뷸라, 결혼한 사람이라고. 너 버림받은 사람 아니라고. 너 황무지 아니라고. 아무도 거들떠보는 사람 아니라,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죠. 저는 오늘 60장을 읽었어요. 60장 1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전한 복음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날마다 들어야 돼요. 번번이 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탄이 주는 수치심을 자극하는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듣는 거죠. 이 세상은 그런 말밖에 할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한번 비유를 해보십시오. 애들이
아빠와 엄마의 내가 아빠의 엄마의 사랑을 받으려면 절대 실수하면 안 돼. 난 최선을 다해야만 해. 실수는 우리 집에서 용납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자녀들의 수치심은 지속되고 강화될 거예요. 그리고 거짓 인격을 형성하게 될 거예요. 왜? 실수하면 부모한테 말할 수 없죠. 실망하거나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테니까. 그러나 반대로 부모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죠. 네가 엄마 아빠에게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알아? 네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 너는 그냥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야. 이런 메시지를 아기 때부터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하면 애들이 개판이 될 거야. 그러니까 똑바로 이거 해야 돼. 훈육의 문제를 다루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방식은 뭔가 하면 은혜를 주셔서 바꾸세요. 협박을 하거나 우리를 그게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내 죄를 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그걸 너무나 확신하니까.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59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죄가 너희와 내 사이를 갈랐어. 근데 복음은 잘 들으세요. 잘 해석해서 들으세요. 복음은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가릴 수 없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보다 더 큰 일을 하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질 때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망가는 게 아니고 죄를 질 때 도리어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넌 내 자식이지. 나는 네가 이래도 예쁘고 저래도 예뻐.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복음은 이런 거예요. 죄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죠. 로마서 5장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죄를 그러면 더 져야 되겠군요. 아니, 그런 말은 아니잖아. 우리의 죄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덮으신 거예요. 복음은 완벽하게 이런 일을 해요. 완벽하게. 그리고 복음이 완벽하게 그 일을 하는 자리가 어딘가 하면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우리예요. 한 가지만 더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취약성을 지닌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멋진 블랙 수트를 입고 탁 등장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돌봐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갓난아기로 벌거벗은 채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은 취약성의 절정에서 죽으셨습니다. 성인이 되었으나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벌거벗긴 몸으로 피투성이가 되도록 찢어지고 갈라져서 모든 공격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의 수치심과 관계가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씁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기쁨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 기쁨이 뭔데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 주고 싶었던 기쁨이죠. 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던 그 교제의 기쁨이에요. 사귐의 기쁨이에요. 이거는 사귐의 기쁨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번성하여 누리기를 원하셨던 그 기쁨이에요. 그 앞에 있는 기쁨,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그리고 그 동질의 기쁨을 주시고 싶었던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얘기하죠. 개의치 않았다는 말을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은 어떤 뜻인가 하면 깔보다 없인 여기다 멸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재밌죠? 예수님께서는 벌거벗겨 주셨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원하지 않는 죽음이에요. 그냥 죽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수치를 뒤집어 쓰셨어요. 근데 수치는 죄의 결과거든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수치를 입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그 수치를 마지못해 참으신 게 아니고요. 수치를 깔보셨어요. 수치를 멸시하셨어요. 업신여기셨어요. 수치를 걷어차버리셨어요. 왜? 수치심과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위해서 완전한 취약성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부끄러움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길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셨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취약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린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었지만 뭔가 부족해 하는 야곱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을 믿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믿고 듣고 믿고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거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 복음은 뭐예요?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나는 네가 너무 좋고 나는 너하고 같이 있는 게 좋고 기뻐. 이 메시지입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사람에게 우리가 우리의 취약성을 드러내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걸 드러내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크게 은혜를 받고 정말 눈물 콧물 쏟고 막 하나님과 깊이 결속되는 것 같은, 정말 하나가 되는 것 같은 걸 느꼈던 그런 시간들은 제가 너무너무 깊이 깨어져 있는 순간, 실패했다고 느끼는 순간,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못 갈 것 같은 순간, 하나님한테 나를 오픈했을 때, 하나님한테 나 이렇다고 얘기했을 때, 한 번도 하나님은 저를 업신여기지 않으셨지요. 그리고 가장 큰 은혜와 사랑으로 저를 안아주셨죠.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하고 깊이 결속되는 순간은 내가 거짓자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때, 무서워요. 거짓자로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자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야. 난 널 사랑한다. 내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줄 만큼이나 너의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너의 실패를 통해서 내가 지금도 너를 빚어가고 있는 중이야. 우리는 그래서 그 은혜 앞에 감격합니다. 그리고 그때 용기가 나요.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때때로 부끄럽게 여기던 그것을, 그 나의 취약성을 오픈했을 때 공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래요. Me too. 사실 나도 그래. 그리고 우리는 깊이 결속해요. 교회가 되어가요. 주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처럼 우리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취약성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더 커지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더 놀랍게 나타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런 관계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 거짓 자아들이 맥을 못 추고 힘을 잃게 돼요. 공동체 안에 그런 움직임들이 형성될 때, 그리고 사람들이 그 거짓 자아가 견고하다가도 그것들을 하나씩 마치 눈 녹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이나 좋은 평판, 또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애쓰던 그런 모든 거짓된 마음의 우상들이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그 잘난 자기의, 내 거짓자를 형성하는 그 자기의
그게 힘이 없어져요. 저는 주님이 기도하신 대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대로 이런 교회, 주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를 똑같이 주님과 같이 기도하고 이 복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주님의 뜻이죠.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음 안에서 나는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교회에 있으면 너무너무 나 자신이 되는 것 같아. 교회만 오면 나는 안 피곤해. 이런 사귐의 기쁨, 은혜, 이런 것들을 맛봐야 돼요.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